에스더에게 지금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자신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했냐면, 무엇인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나라이거든요. 그 127지방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두 번이나 이제 언급했지만, 이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하만, 그렇게 악했던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 하만의 집이 이제 모르드게가 관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요, 또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에스더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이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네. 그 앞에서는 이렇게 왕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울면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이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이 꾀를 제거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래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각이에요. 아각. 3절에는 아각 사람 하만, 그리고 5절에는 다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지금 두 번의 아각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각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각 사람은 누구예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이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 그런데 이 아말렉은 또 누구였느냐? 야곱의 친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손자였어요, 아말렉은. 그래서 이 결국 지금 이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1000년이 흘러서 지금 여전히 누가 만나고 있는 거냐면 이 에스더와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이에요. 사실 에서와 야곱.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 모르드게는 또 야곱의 후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그 아각, 그 아말렉과의 그런 그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원수지간에 있던 이 하만이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지금 계획했었는데요.
그런 아각 사람을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악한 아각 사람 하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5절에는 이 아버지의 이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뭘 이 왕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에스더서 우리 3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오늘 8장 5절에 이 내용과 같이 되어져 있는데, 3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 아각 사람, 그 다음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다시금 이 왕 앞에 말하고 있는 건 뭘 의도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에스더가 사실 이 왕이 하만 세우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 이 왕이 잘못 세운 이 하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렇게 지금 더 강조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네, 그래서 지금 울면서 이 왕 앞에 이 지금 전국 127지방에 뿌려져 있는 그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고 써놓은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그렇게 간곡하게 왕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7절에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한번 지금 127지방에 이렇게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 내려진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취소한다고, 진멸하는 것을 다 취소한다는 내용을 써서 다시금 인장 반지를 찍고 전국 127지방의 것을 다시금 보낸다라면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 이 페르시아의 127지방의 그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백성들, 유다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지금 이 에스더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 사실 어떤 여인이었냐면 고아였어요. 고아.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포로가 되기 전부터 그렇게 자랐겠죠.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베냐민 그 땅에서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들어와서 유다인들을 다 잡아갈 때 이들도 다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간 거죠. 그래서 고아로 자랐고 또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렇게 에스더 또 모르드게의 삶이고 또 유다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 포로, 그 다음에 타향살이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 그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 에스더가 갑자기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왕후가 되어진 거예요. 왕후가. 그래서 놀랍게 지금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민족인데,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냐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잠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는 뭐 이 나라로 형성되어지기 전에 그냥 족속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족속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갑자기 총리의 삶으로, 애굽의 총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기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그러한 도구로 요셉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렇게 낮은 자를 완전히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은 뭐냐면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그 다니엘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간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그 정말 학자들이며 술객들이며 마술사들 내노라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술객들, 마술사들, 뭐 학자들,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죽임당할 뻔했는데, 다니엘이 꿈을 제대로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노예에서, 포로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이렇게 총리가 되어지고 왕후가 되어져서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이 백성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지금 다 잘 시간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왕후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사실 이 사탄 마귀의 사실 노예였고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에스더도 그렇게 포로의 삶을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고, 다니엘도 그렇게 포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사실 마귀의 사탄의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도 다니엘이고 우리도 에스더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그런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 한 분들은 깨닫고, 나도 정말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